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15쪽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사람은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 이어진 먹거리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TV에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의사가 나와서, 전문가가 나와서 100세 시대에 무병장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귀가 솔깃해지죠.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가 왔을 때는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중풍이 오기 전에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에 따라 우리가 미리 이렇게 대처한다면 중풍을,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꼬집어서 알려주면 사람들은 혹시 나에게도 이런 질병이, 나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검사를 해봐야지 라고 할 겁니다. 또한 국내외로 많은 맛있게 하는 음식점이 있어 소개를 해준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나도 그곳에 가서 한번 음식을 먹어봐야지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TV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의사가 나와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진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정보가 아닌, 그것은 차지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귀에 솔깃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정보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면, 사람들이 들어서 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부각시켜 알려주는 것이라면, 많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맛집을 소개해 주면서도 진짜 사람들이 먹어서 건강해지는 그런 먹거리가 아닌, 무슨 재료를 썼는지는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 맛이 좋은 그런 집만을 선택해서 알려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신이 의사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것을 비판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요리를 해본 적도 없으면서 식당을, 음식점을 운영해 본 적도 없으면서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 맞습니다. 모릅니다.
비전문가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천지를 지으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 중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제공해 줍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이렇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비교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관찰하고 따져보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분석하고 따져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의사의 말은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비교 분석해 본다면 당신이 비전문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수십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식당을 운영해 온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당신은 음식 엄자도 모르면서 어떻게 비판하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과 맛집의 음식을 평가하는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전문가인 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시작은 마음의 발로에서 시작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향하면서 마치 그곳에 그 자리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두고 뱀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는 끊으라 라고 하는 그 말과도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술을 끊으라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니코틴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담배를 끊으라 라고 하는 그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염려, 불안을 끊고 마음을 이로부터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말씀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사야 41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이어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생은 분명 불행할 겁니다. 그런 삶은 사탄에게서나 대접받는 삶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서너 번 염려했다면, 서너 번 불안해했다면 그 이후 나머지 서너 번은 염려 없는, 불안 없는 삶을 최소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균형이라도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정도 염려했다면 그 이후 우리가 이 염려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4일, 5일 정도는 염려 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염려할 거리가, 걱정거리가 3일 정도 되는 분량으로 있다면 그것을 줄여서 하루 정도라도 줄여서 이틀 정도 염려, 근심하고 나머지 3일, 4일은 염려 없는 삶을 살아야만이 염려를 끊어내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염려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시편 42편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두려움은 언제부터 발생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이는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넣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시편 42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거기에서부터 떠나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패배하지 아니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겨 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다시 한번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와 같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말씀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복음서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과연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옮겨지라 라고 하면 그대로 되겠습니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진실한 믿음의 겨자씨만한 것이 있다면 그 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실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을 옮기라 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불안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사탄에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더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더하기 성령 충만은 해야만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는 다윗이 위대하다, 다윗이 대단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하여지고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형통하였던 것은 바로 사무엘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가장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로부터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기에 이와 같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먼저 하신 말씀들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부활하시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은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영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켜서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